오늘 주실 말씀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5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입니다.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플 컴퓨터 창립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생전에 미국의 서부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명령서를 합니다. 그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12살 때, 17살 때 한 경구를 봤는데 그 경구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경구대로 살았더니 지금의 내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 경구가 이거예요.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은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잡스는 50세까지 33년 동안 이 경구를 늘 기억했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하루 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네가 지금 계획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가감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면은 허송세월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하루 남았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겠죠. 우리 기독교인은 시한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육체적인 죽음 그것뿐만 아니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죠. 많이 잡혀가는데 근데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젊은 유대 청년들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똑똑한 몇 사람들을 몇 청년을 잡아서 궁중에 같이 살게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또 바벨론 말 갈대아 말이죠. 갈대아 말도 가르치고 또 음식도 풍성하게 대접해주고 포도주도 대접해주고 아주 극진하게 이 바벨론 왕이 젊은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유대 젊은 친구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할까? 어떻게 하면은 바벨론 문화와 풍습을 이스라엘에 잘 이식시킬까? 그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은 유대인 젊은 친구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왕궁에서 같이 살게 하고 교육을 시켰죠. 유대 젊은이 중에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 왕족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영웅이지만은 유대인에게도 영웅이죠. 나아가서요. 지금 바벨론 본거지 이란이잖아. 이란과 중앙아시아에는 이 다니엘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 이란 여기에도 다니엘이 참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라는 뜻이죠. 기원전 602년경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1차 공격을 하죠.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장장 70년 동안
다니엘은 이방 왕을 도와주면서 4명의 왕을 보좌하는 그런 공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니엘은 이방 왕을 이제 모신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아시겠죠? 하루에 3차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에 소속이 돼요. 묵시문학. 묵시문학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이나 어떤 꿈을 통해서 비밀 언어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쉽게 알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수수께끼 같은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느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비밀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참 해석하기 힘듭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 구매에 맞게 멋대로 해석을 하지요. 다니엘서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뿐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용용요 14만 4천 이런 얘기,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지만은 궁극적인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거예요. 신앙을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시간적, 공간적, 실제 삶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올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7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 결론 부분인데요. 이 다니엘 때로부터 이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한상으로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뭐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가 유럽과 참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4개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팔레스틴 중심으로 해서 그 4개 나라가 이제 전쟁을 막 합니다. 각축전을 벌이죠.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 예언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집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은 미가엘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마지막 때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사람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12장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나의 한상과 계시의 말씀을 네가 이제 들었으니까 그것을 너는 기록을 하고 간수해서 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서 있잖아요. 계약서나 뭐 땅 문서 이런 거,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과 복사본이 따로 있어요. 구분해서 보관한단 말이죠. 두 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아주 고대 시대는 이 원본을요, 토기 항아리에 넣어서 완전히 공기도 통하지 못하도록 봉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간수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이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 그 중요한 서류 복사본이 파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복사본이 이제 사라지거나 찢어지거나 훼손이 됐다면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 나 돈 빌린 적이 없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사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본을 가지고 봉인된 원본을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죠. 자, 여기 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한 상의 말씀을 그를 봉하라, 간수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다. 나중에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말씀을 이제 간수해서 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다넬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때까지나 하더라. 다니엘이 또 이제 한상 중에 이제 강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은 이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강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저쪽에 건너편에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 위쪽에, 강물 위쪽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위에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강물 위쪽에 있는 분,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아무튼 강 이쪽 저쪽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됩니까? 물었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성도들의 환란이 언제쯤 끝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강 위쪽에 있는 분, 세마포 옷을 입은 분,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칩시다.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양손을 하늘로 번쩍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확신에 차서 내 맹세한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손을 이렇게 제스처를 막 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분이 양손을 하늘로 들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맹세코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 환란의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환란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새 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성도들의 건세가 완전히 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어진다. 그때가 되어서야 마지막 때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징적인 언어가 나와요. 한 때, 두 때, 반 때. 뭘 얘기할까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때를 이제 1년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한 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반년 합치면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3년 6개월을 뜻하는데 뭐 나중에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많은 사람이 봅니다. 3년 6개월을 꼭 3년 6개월 횟수로 그 날로 해석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뭐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극심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요. 1년 지났는데 너무너무 그 기간이 길어요. 1년 동안 환난과 핍박 받아보십시오. 길죠. 언제 끝나려나.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났는데 끝이 나지 않아요. 두 때가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가요. 총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이 언제 끝나나. 한때 지나고 두 때,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 적대 세력의 그 힘이 최고조가 달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건세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그때 갑자기 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반때처럼. 반때면 6개월이잖아요. 한때, 두 때가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최고조로 달해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건세가 깨어질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반때가 될 때 급격하게 바로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바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구원하시게 된다라고 이 한때, 두 때, 반때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한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성도들의 건세가 깨어져야 핍박이 끝난다.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 다니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물었죠. 도대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물었더니 너 알 바가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 잘하고 봉하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박해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핍박 당할 때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10절의 말씀 반응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할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올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시지? 왜 이런 핍박이 있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죠. 아, 이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때일수록 더욱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거죠. 반면에 악한 사람은 환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아,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지? 이런 핍박이 있지?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고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 고기를 구워 파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삼겹살 구워 팔고 소고기 이제 구워 파는 그런 식당인데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회 갔는데 그 식당 앞에, 그러니까 교회 정문 앞이죠. 식당 앞에 엄청나게 큰 황소 동상 2개를 번쩍번쩍 금빛을 입혀서 교회 정문 앞에 세워놨더라고요. 완전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앞에 저런 동상을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당회를 열어서 그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했죠. 그 식당도 교회 교인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좀 어리석었던가 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어떤가 봅니다. 단지 식당 잘 되도록 이 소고기 잘 팔리도록 항소 동상을 세워놨는데 항의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그거 만든 지 한 수백만 원, 굉장히 많이 돈을 들였다고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그 동상을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동상 세우는 것도 그렇게 예민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 우상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 난리 납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두지 않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박해 중의 박해입니다. 그 뒤에 이제 12절에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또 나와요. 1290일 동안에 지속되다가 그 후 45일이 더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0일 동안 지내다가 거기에 플러스 45일을 더 지내서 1335일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1290일 거기다가 45일 더해서 1335일 1335일까지 견디는 성도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까 한때, 두때, 반때 해석을 했잖아요. 1년치 하면은 3년 6개월. 여기도 여러분
1290일 플러스 45일 더하면 1335일이죠. 이것을 횟수로 하게 되면은 3년 6개월이 돼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3년 6개월 동안 신앙을 굳세게 지켜나가면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3년 6개월 동안 지켜나가게 되면은 그때 성도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여러분 참을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서를 하고 난 뒤에 BC 166년경이에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사람을 죽였죠. 유대인들을. 그리고는 성전 안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죠.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맙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말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순간순간을 지낼 때요, 여러분 하루도 힘들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극심한 박해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환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신앙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핍박이 최고조로 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핍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영원히 갈까? 이런 생각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갑자기 병들어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가 지속될 거라고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원수 같은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과 핍박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과 핍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너무너무 길고 핍박이 심해서 낙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담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유지하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최고조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때에 성도들이 다 낙담을 하고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여기 보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1290일을 성도들이 지냈어요. 1290일 긴 세월이잖아요. 신앙을 그 기간 동안에 지켜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45일, 그 45일을 지켜내지 못하다가 낙심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90일을 잘 지내고 이제 마지막 45일을 잘 이기면은 1335일이 되면은 그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45일을 못 참고 견디지 못하다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45일을 못 이기고 못 견디고 바로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1290일을 신앙으로 이겨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45일 못 참느냐? 그 45일 참고 견디면은 1335일이 되면은 그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건데 오래 참고 좀 더 견디고 인내해서 끝까지 우리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견디라. 환난과 핍박이 심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올 것인데, 주님의 강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최고조로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환난 핍박 받고 있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받는 환난과 핍박은 요즘 그런 핍박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식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박해하지 않죠. 종교는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주는 핍박,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이 뭐예요? 다른 형태로 옵니다. 바로 예배 생활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을 다른 방법으로 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우리가 점점 세속과 쾌락에 빠지도록 간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직장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1290일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면서 45일 그 기간만, 그 짧은 기간만 넘기면은 1300 며칠이죠? 그렇죠. 1335일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복이 많은데 그때까지 못 참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90일 동안에 잘 참고 견뎌왔죠?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이겨나가서 45일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1335일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90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1290일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머지 45일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견뎌서 1335일 동안 그때까지 신앙을 버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신실한 종아 칭찬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을 옥죄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굳건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며 믿음 생활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1290일을 지나고 45일까지 지나고 1335일까지 3년 6개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겨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멜루간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지켜나가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세상 끝날 때 점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또 하나의 물질주의와 한락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며 아버지 세상과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점점 우리는 세속에 물들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90일 동안 신앙생활 잘 지켜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45일을 아버지 참고 견디지 못하다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1335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 이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천사들 함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멜루간을 받았으며 하느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